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오늘 말씀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이 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좀 봐서 다음 주까지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151페이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갈기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고대하며 살기로 결정한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오심에 대한 그 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전혀 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하여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자, 지난 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그리고 재림에 대한 묘사,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징조가 세 가지 이제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징조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있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어떤 징조들, 그것이 보이게 되면 이때가 왔구나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어진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가 재림의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처럼 두 번째, 소돔의 멸망처럼 세 번째, 노아의 홍수처럼 네 번째, 밤의 도둑처럼. 자,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때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네 종류의 인물들이 이제 있게 됐는데, 자, 첫 번째가 불법의 사람, 짐승, 적 그리스도, 그리고 때로는 첫 번째 짐승이다라고 얘기되어지는 바로 이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그 인물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사단의 하수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돕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걸로 봐서 뭐 하겠어요? 적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돕는 자로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예언이나 잘못된 그 무엇인가를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세 번째가 누구냐? 두 증인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제 구약 시대에 마치 선지자들처럼, 신약 시대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나중에 이제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 죽임을 당했을 때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다고,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고생했다라고 여기면서 서로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지요. 자, 그게 이제 두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인데, 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데,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12 그리고 12, 1000이라고 하는 여러 숫자, 어떻게 보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와 완전한 숫자다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짜 맞춰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완전 숫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징조도 있었고 비유도 있었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었지만, 자,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밑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보적인 주연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자, 수많은 이제 엑스트라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다시 오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만큼은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자,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에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다루면 너무 좋겠죠. 자,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는 가운데, 그러면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고, 마치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간단하게 쭉 정렬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으면 너무나 좋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순서대로 다루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순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학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것 같고요. 우리보다 더 많은 신학책들을 읽었을 것 같은 그 학자들이, 24시간 항상 책만 보는 그런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한결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 역사적인 숫자나 순서나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나올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가 이쪽을 많이 믿다가 10년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덧 이쪽으로 또 넘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에 대한 내용은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를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 주장하는 것이 마치 이것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진리로 고집하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서로 싸워요. 목사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이제 그 싸움 자체는 의미가 있는 싸움이 아니다는 거죠.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면요, 그게 아니었네?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과거 한 200-300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논리를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지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같은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또 100년, 200년 지나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었던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거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 자기의 해석이 진리인 것처럼 고집을 부릴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제를 좀 깔고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동의하는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재림 때에 어떤 일은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싸워야죠. 아니, 이 부분만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확실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싼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분의 실제적 재림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보다 더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느냐?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올라가시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상황이잖아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자, 옆에 누가 있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자, 누구예요? 네, 천사로 추정되어지는 이 두 사람이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입니다. 자, 그 몸으로 승천하셨는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 모습 그대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분 스스로도 말씀하셨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가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함께 거할 장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와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천국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분 스스로 또 약속을 하셨죠. 자, 그래서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학자들의 몇 가지 다른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세상에 알려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다. 자,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논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그 외에 다른 논쟁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무엇을 위해서 알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마지막 때의 4가지 사건이 뭐냐? 환난과 휴거와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과 천년 왕국, 이 4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제 깊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 만큼 정도는 가볍게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환난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있어진다? 환난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장서부터 18장에 보면 환난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보게 될 징조들은 이 환난기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다. 최후의 대전투인 아마겟돈 전투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 이전에 어려웠던 시기들과 다른 2가지 차이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진에 대한 내용이나 전쟁에 대한 내용은 어찌 보면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갑자기 월요일서부터 전화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공사하느라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불은 켜져 있지만 느낌이 흑암과 같은 3일을 제가 보냈거든요. 와, 진짜 인터넷 안 되고 TV가 안 되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있는 그런 흑암 같은 것들을 내가 느꼈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지나갔잖아요. 지금 부산이 한번 타격을 좀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인터넷이 돼서 오늘 좀 전에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때문에 부산이 조금 뭐가 망가졌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재난, 자연재해, 전쟁, 지진, 태풍 이런 것은 뭐가 다르냐? 지금 때와 그때와는 뭐가 다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풍이 하나가 딱 왔다라고 한다면 부산이나 일본만 치고 지나가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지역적인 재난일 수 있는데,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태풍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전 세계 인구들이 이런 재난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환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환난은 특별하다. 자,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 있어지게 될 환난이라는 거죠. 그때 있어지게 될 환난. 그래서 제가 LA에 맨 처음에 갔었을 때 1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LA에 있었는데, 제가 얼바인에서 살았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때 매트리스를 안 사고 그 바람 불면 이게 되는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걸 딱 깔아놓고 자는데 하나 해놓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개를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고선 딱 잤는데 갑자기 이렇게 엉덩이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느낌이 흔들 거리는데 잠결에 저는 자다가 깨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잠결에 자꾸 흔들흔들하는데 깨고 싶지는 않고 이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와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바깥에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리고 옆에 있는 물건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억지로 제가 일어나가지고 깼거든요. 근데 저만 그때 깼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바깥으로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그때 깼어요. 근데 한 5분 정도를 움직이는데
안 나오고 버틴 사람은 저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게 왜 변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변압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을 하면서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 예수님 오시나?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지진을 경험하기 전에 놀스트리트라고 하는 장소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진이 어느 정도 컸었냐면 2층짜리 건물이 1층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진이 끝난 다음에 냉장고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죽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경험했던 제 친구는요.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우당탕탕 대각선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얼굴이 천장과 가까워졌다가 내려갔다 가까워졌다 내려갔다 하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지진의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뭘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LA만 경험을 하고 어떤 극소수의 인원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우와 이건 마지막 때구나 라고 다 깨달을 정도의 그런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재난, 물론 큰 재난도 있지만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환란에 대해서 이제 7년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7자라고 하는 개념이 딱 7년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에요? 예, 다른 내용이죠. 꼭 이런 숫자가 나오면 7년, 7 years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7자는 성경 안에서 어떤 숫자예요? 3자, 7자, 10자, 12자라고 하는 숫자와 더불어 완전 숫자 안에 들어갑니다. 완전 숫자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에 7자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한 환란이에요. 이걸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좀 그런데 결국은 이 환란을 피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이고 이만큼이면 적당하다라고 여겨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이건 대단한 환란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누구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 동안의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도 요한계시록에는 환란의 절반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로 지칭하는데 그것은 결국 각 3년 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7년이 아닌데 이걸 반으로 나눴다라고 해서 3년 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도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7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의 반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질문을 보면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도 이 환란의 시기를 통과해야 할까? 자, 그리스도인도 이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환란 전에 우리가 통과해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뭘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냐? 휴거라 불리는 사건을 먼저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한 20년 전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 시켰고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 휴거를 뭐라고 이제 설교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요즘에 혹시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교 때라든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이제 교회들마다 이 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유행을 타는 거예요. 유행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휴거 하니까 와 하더니만 이제는 또 휴거가 뭐 마치 이제는 없는 이야기처럼 아예 이야기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유행을 타는 그런 경향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보자는 거죠. 자, 휴거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끌려 올리다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여 이제 단어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휴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곁으로 모으셔서 각 사람에게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사건과 다른 시점에 일어난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직 성도들만이 휴거가 일어났음을 깨달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몇 년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휴거의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믿는 성도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먼저 올리시는 것을 주장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함께 구별하시는 그 상황 자체를 휴거다라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 휴거가 반드시 있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있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자들처럼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어떻게 하신다? 따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미리 죽은 자들을 다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까지 따로 구별을 하셔서 함께 누구를 영접하도록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모양 자체가 재림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재림 전에,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시기의 모습이다 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하셔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하심을 함께 영접하게 되는 그 모습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느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이 땅에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 가시겠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영접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 어떤 때 이런 것들은 애매모호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를 구별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뭐죠? 그냥 있다가 휴거됐다고 해서 샥샥샥 사라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반드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가운데 있어질 내용이죠. 그래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둘째. 자, 구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 구름이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은요, 그냥 쭉 읽어가시면 이제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고요. 4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휴거 때 있어질 세 번째 상황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끌려 올려질 것이다. 끌려 올려질 것이다. 예, 휴거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끌려 올려질 것이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우리가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휴거 때 일어나게 되는 상황. 자, 그래서 밑에 네모 부분에 보면, 자,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다 세우실 때의 사이에 간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자, 어떤 이들, 자, 이제 좀 뒤에 나가면 좀 복잡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좀 들으셔서 알만한 좀 내용들, 단어들이 좀 있어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런 내용들이 뒤에 좀 나와요. 자, 이 두 가지 연달아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제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휴거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지게 될 그 세상, 천년왕국. 이제 휴거와 천년왕국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 이 일이 순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순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이제 있는데, 자,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환난을 경험을 해요, 안 해요?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환난 중에 휴거되어진다. 그래서 7년에서 반으로 나눠서 3년 반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휴거가 되어지는 그것을 또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환난 후에 휴거가 이제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이제 휴거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세의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을 데려가신다면 정말 기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 말세에 우리를 증인으로 남겨두겠다고 결정하시더라도 놀라거나 믿음을 잃지 말라.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오시든 중간에 오시든 뒤에 오시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때 오시든 앞에 오시면 기뻐하겠지요.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 하지만 후에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후에 우리를 두셨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뭘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네, 그 환난에 믿음의 증인들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앞에 데려가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뒤에 환난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데려가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오신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안목입니다. 시점이에요. 태도입니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휴거와
그 환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시는 거,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자, 예수님의 가시적인 재림은 휴거와 다르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온 땅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그분은 주권과 통치권으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신대요. 자, 근데 오실 때에 어떤 반응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해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애곡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통하여 주권과 통치, 완벽한 주권과 통치를 행사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라고 하는, 천년 동안의 통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붙인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 이때가 되어지면 사단이 마치 오늘날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갇히게 되는 그때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천년 완국이 끝나게 되면 그때 잠깐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제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자, 여기서의 1000년도 문자적인 1000년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가로 좀 넘어가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후천년설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자, 이 관점은 복음의 전파와 성령께서 개인들의 심령 속에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확장된다고 본다. 자, 이 견해에 의하면 세상은 결국 기독교화 될 것이고 흔히 천년 왕국이라 불리는 의의 기간이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자, 이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긴 시간을 뜻할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자, 장점을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과 대사명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약점이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 적용하기 어때요? 힘들고, 성경적으로도 마지막 환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부분이 있어요? 좀 어긋난다,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천년설은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리고 한국 이제 장로교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학설로 이제 분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무천년설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천년 이제 왕국에 대한 개념 자체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의 시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 정도로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이게요, 조금 민감한데요. 한국이 원래 10년 전만 해도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3번에 보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이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이쪽을 주로 많이 이제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니까 제가 16년 전에 제가 미국을 나갔다 왔잖아요. 제가 원래 이 교재가 원래는 미국 교회에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를 보면 전천년설이 조금 더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16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이 뭘 좀 더 이제 믿고 있느냐, 전천년설보다는 이 무천년설을 조금 더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전과 10년 후가 신학적인 관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핵심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견해에 따르면 마지막 때까지 선과 악,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함께 확장될 것인데, 마치 오늘날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 부활과 전반적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까지 지상의 그분의 역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자, 장점이 뭐냐면 부활한 성도들이 중생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최후 심판 때까지 천년 동안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설명해 주는데, 자, 약점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무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조금 어디에 가까워요? 이제 상징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에 좀 가깝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좀 민감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제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국 기독교는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저쩌다 하면 이것 자체를 이제 시시비비를 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일단 볼게요. 이제 한국 기독교가 사실 10여 년, 20년 전만 해서 이제 신뢰했던 내용입니다. 자,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상의 글자 그대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보는 경해다. 이것도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천년이다라고 믿지는 않았죠. 그냥 글자 그대로. 이건 이제 좀 견해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친히 통치하는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에 대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든 언약들이 실현될 것이다. 장점은 뭐냐면요, 재림에 관련된 모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관점.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지나칠 정도로 복잡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려 들고 비유나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는 해석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라고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4가지 사건이 주는 이제 위로함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성도가 아는 것들에 있어서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위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있어지게 될 환난도 마찬가지고, 휴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있어지게 될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고, 어찌 되었든 언제 있든 상관이 없이 이 4가지 사건들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란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해 준다. 상황이 악화되어도 곧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자체 위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환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계획 가운데 아무렇게나 일어나고 있는 환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환란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을 보고 이게 무엇된 환란이라는 거예요. 계획된 환란이라는 거예요. 예정된 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정된 환란을 목격하게 됨과 동시에 그 환란에 뭘 보게 되느냐? 나중에 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앞으로 환란을 겪게 되어질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환란마저도.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해 준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가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자, 3번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해 준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물의 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4번.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해 준다.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휴거든 재림이든 천년 왕국이든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휴거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구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요. 자,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그리고 천년 왕국.
지금 어찌 보면 이 세상 다스림 가운데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바로 그런 때가 결국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 소식 자체가 복음이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신학적인 내용들과 교리에 대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예담교회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이제 자세,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논쟁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논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은 어찌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이든 교단들이든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애매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머리로 자꾸 그것을 공식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찌 보면 무엇일 수 있느냐? 월권이며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해서 무슨 설이라고 공식화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도 자체, 자 보세요. 이것 자체도 10년 20년 지나면서 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공식화시키라고 하는 이 시도 오히려 이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역을 신비로 남겨놓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아이로 어린아이 때 죽은 그 갓난아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 부분에서 뭐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심판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논쟁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정론이든 자유의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역과 신비로움을 그대로 남겨놓은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보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부를 하는, 교리나 신학을 공부를 하는 성도의 바른,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세며 태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꼭 이렇게 어디를 가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뭐 피가 터지게 싸우는 데가 있어요.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지나쳐 가야 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성도고, 두 번째는 성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을 좀 구별을 했어요. 이 교제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입니다. 자, 성도.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상. 자,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성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도의 어떤 죄에 대한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자,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자, 관을 얘기할 때 시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관과 이때 당시에 생각하는 관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 그리스 올림픽 했을 때, 요즘에는 메달을 줬잖아요. 옛날에는 뭘 줬어요? 월계관을 줬죠. 실제로 월계수 입으로 만든 관입니다. 근데 이 월계관은 나중에 쓰고 나서 집에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죠.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 관에 대한 개념은 그때 당시에 가만히 놔두면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영광과 어떻게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유업, 기업 이런 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성도가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제 성도들 안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을 좀 구별을 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자,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져버릴 정도로 실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할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왔어요? 이방인들, 우리에게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입니다.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만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잠시 우둔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돌이키시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돌이키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회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죠. 심판 마지막 때.
주도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책들이 펴져 있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래요. 자,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일단은 생명책에 사람들이 적혀 있고 그 사람들의 행위들이 적혀 있는데 그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그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지옥 심판은 아니고요. 이 심판은 이제 상급 심판이다. 이제 여기서 어떤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행위를 보니까 면류관은 둘째치고 모도 못 주겠어요. 소위 말하는 개털 모자도 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행위들을 쭉 보니까 정말로 열매들도 많고 정말로 칭찬할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했다시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이제 상급으로 받게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깨어 경계하라. 깨어 경계하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게 옳으냐, 그게 옳으냐, 내 생각은 이런 것 같다, 내 생각은 저게 옳은 것 같다, 라고 주장하기 말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 그래서 깨어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흔들리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들을.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넘어지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첫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하는 시대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성도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깨어 근신하라. 근신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자, 근신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정신을 차리는 게 근신이래요. 정신을 차리는 게.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근신하라고 하면서 뭘 동이라? 허리를 동이래요. 여러분들 왜 허리를 동해요?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요 통으로 짜져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너풀너풀거리는 옷을 입고서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일하기 전에 뭘 먼저 동여요? 네, 이 허리를 먼저 동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더불어 함께 말씀하시는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 잃지 말아야지 라고 수비적인 자세로 그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다 대수가 아니라 어쩌면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기도하는 것이 또 근신의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좀 보면서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carefully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과정이 근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계획을 알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자는 거죠. 고민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근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내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더불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살래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이미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조금 나쁜 짓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막 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결국은 이것 자체가 성도의 능력이 되고요. 그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바로 그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내하며 간절히 기다리래요. 인내하며 간절히 기다려라. 자,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길이 참으래요. 어찌 보면 너무 오래지 않겠느냐라고 여길 만큼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기다림. 자,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이제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때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게 바로 재림을 아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자,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래요.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래요. 자, 어찌 보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영화로움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바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뭘 기대하라는 것이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마지막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결국 우리 지난 주일날 절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할 그런 때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남들이 한다 해서 다 하고 다 누리고 다 쓰고 그렇게 해서 과연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일날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어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제에 대한 개념보다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 부귀, 영화,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방향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 세상의 것들을 더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향이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절제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 그것이 바른 성도의 삶을 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교리, 평신도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졌는데,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여기 우승 교사님,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병원을 몇 번 다니다 보면 환자가 점점점 뭐가 되어져 가요? 의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조금 의사한테 뭘 듣고 조금 TV에서 뭘 보면요, 뭘 생각을 하냐면, 마치 내 병은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조금 곁눈질로 배운 것 자체로 어찌 보면 의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무슨 그게 뭐 한국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배웠다 해서 지금 우리 신학적인 이 내용을 몇 달 배웠나요? 한 3달 정도 됐나요? 이 정도 배웠다 하여 내가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학자들의 내용들을 제가 신학만 10년을 가까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자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배웠다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논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담교회 안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절제를 시킬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주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이 수요 예배를 항상 드릴 때마다 처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만 커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셀 모임이나 어디 모임에 가서 꼭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머리만 커지면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뭘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되어져야지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막 주장하려고 하고 막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바른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